지난 시간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그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의 후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효도이고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제일 첫 번째로 안식일을, 오늘 안식일 주제인데요, 안식일,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마는 것, 이것보다도 제일 먼저 부모 경외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함은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까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직분자로 오늘 투표를 우리가 할 텐데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우선순위를 놓고 부모를 경외하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잘 지켜가는 그런 거룩한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 경외가 거룩함입니다. 네, 오늘은 거룩함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모 경외와 더불어서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9장 3절 하반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안식일이에요. 그냥 안식일도 아니고 나의 안식일, 이렇게 강력하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의 특징이죠.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번째 거룩함의 요소, 바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룩함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네, 시간의 구별이 거룩함의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별을 잘 못해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별하는 것부터 훈련하십시오.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날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는 거룩함을 시행하는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날로, 자신의 안락,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날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날들을 주셨어요. 그 6일 동안 잘 활용하고 주일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코로나 오랜 기간 때문에 많이들 이제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많이 희박해졌는데, 사실 진짜 이 주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는 것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 빼기가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다른 곳에다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밥은 또 다 찾아 드시죠. 시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TV 보는 시간도 확보는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차 몰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차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아무리 시간 없다고 해도 주유소에 안 들릴 수 있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어야죠. 그걸 시간이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꼭 시간을 빼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쉬어야만 회복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어요. 자연 만물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근데 이 자동차를 사려고 막 고민합니다. 사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막 그 모든 정보를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자동차를 사면 오히려 잘못 결정할 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때 더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장고 끝에 악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래 고민했는데 둔수가 악수가 된다는 것이죠. 한 템포 늦춰서 쉬었다가 선택했을 때 오히려 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쉬셔야만 회복되시는 분이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정보를 막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쉴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탁 쉴 때 우리의 뇌 속에 이 모든 정보들이 탁탁탁탁탁 저장이 된대요. 그 분류가 된대요. 그리고 나서 쉬고 나서 딱 하면 그 모든 게 정리됐기 때문에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한 템포 쉼으로 이 뇌가 자료를 다 정리하고 난 후에 결정을 딱 하면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의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복잡한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좀 탁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구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 복잡해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면 그게 해결이 오히려 더 안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잡한 것들, 결정해야 될 문제들, 또 해결돼야 될 수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영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고민했던 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워드플레이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결국 구별이 거룩을 낳습니다.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역사 가운데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을 분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구별하는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특별히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날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룩함을 회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돼야 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구별합시다. 시간 구별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거룩함의 실천 명령에서 또 한 가지 구별의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식일 규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을 또 쓰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안식일에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사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회로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회의 날이라 그랬어요.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란 뜻이에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만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다른 일은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시간의 구별과 더불어서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구별하는 일.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제물을 따로 제사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 드림이라고 하는 물질의 구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의 구별, 두 번째는 물질의 구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구별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다시 한번, 거룩함은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다. 네, 시간의 구별과 더불어 물질의 구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보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300데나리온의 향유, 과부의 2렙돈.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은 믿음의 시금석이라고도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러 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주인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땅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땅에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물질들은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 좀 작게 나오시네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모아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구별해서, 그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본분이죠. 모두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거든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참 기도해 주시고 평생 이렇게 마음으로 또 기도로 계속해서 눈물로 키워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드려요.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요, 우리 애들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많이 드리면 많이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다 용돈으로 다시 주세요.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해서 당연히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을 즐거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왜? 사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용돈을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뭐 맞고 안 맞고 이런 걸 따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물질을 자원하고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넉넉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 귀하고 정말 쓸 것도 많고 아까운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돈지갑의 회개가 우리가 진짜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식의 변화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뜨거운 가슴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물질을 구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제일 귀한 것을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을 제대로 하는 돈지갑의 회개가 지금 있으십니까? 아멘. 조금 몇 명 주셨어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요, 구별하는 거룩함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구별해야 됩니까? 시간의 구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다음 두 번째 뭘 구별하라고요? 물질을 구별하라. 가장 아까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아서 임직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또 뭐 기존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임직으로 세워질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